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에게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약 4주간을 방송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제가 한 1주간 가나 여행을 다녀오고 또 그 뒤로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덥고 등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약 4주간을 설교를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나에 갔을 때 특별히 가나 한인교회에 우리 고경철 담임 목사님과 한순희 사모님 또 가나 한인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사랑을 그곳에서 흠뻑 받고 가나의 선교의 현장에서 가나를 꼭 선교해야겠다는 비전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어찌됐거나 오늘 사랑의 본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사실 근본적인 교리나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이 뭐냐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단박에 대답을 하셨죠.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학이나 드라마, 영화,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정말 흥미로운 작품들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정말로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사랑이 어려운 거 아니겠죠. 사실 사랑이란 인간에게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접해보면 너무나도 신비스럽습니다. 저도 만 18살 때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저는 일생에서 딱 2달을 학원 가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영어 강의, 특히 구문론을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서 그 학원에 인사를 갔을 때 그 선생님한테 인사를 갔을 때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여학생은 대단히 좀 그때 당시 제가 볼 때는 몹시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빠져서 사랑을 시작했고 고백을 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서 동시에 가장 불행한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약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황금 같은 시간 동안에 그 여학생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인생의 온갖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 동안 한 짓이라고는 여성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화로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영화 이르기까지 여자가 도대체 뭔지, 여성이 뭔지 당시에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모르겠다였습니다. 사랑이란 모르겠다. 제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내가 아무리 상대를 사랑해도 상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대가 나에 대해 전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혼자 짝사랑해봤자 짝사랑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실 사랑이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를 타자로 대합니다. 타자.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건 자기, 나를 빼놓고는 전부 타자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상대를 타자, 심지어는 동정의 대상으로 놓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동정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되려 동정합니다. 어쩌다 저렇게 예수라는 메시아에 빠져서 이 세상적으로 살지 못하나, 그렇게 우리를 되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들을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공감. 또 그들이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에게 잘못해도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관용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안 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술도 먹지 말라 그러지. 담배도 피지 말라 그러지. 남녀관계도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 그러지. 등등.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것 투생이입니다.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렇게 인생을 불쌍하게 살아서 뭐하냐. 뭘 위해서 저렇게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사는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리라고 확신하지만 그들은 지옥불에 빠져서 정말 더위에 고생하겠죠. 지금 올해 역대급 더위인데 올해 더위에 고생하는 것보다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야, 이렇게 더위에 고생을 하는데 정말 제가 68년 살도록 이렇게 더운 해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여름에 제가 바깥에를 나다니지 못한 게 처음이에요. 저는 여름이라는 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여름에도 대낮에 아무 데나 다니고 산에도 다니고 들로 다니고 또 물가로도 다니고 다녔어요. 근데 올해는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 이 지옥이라는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지옥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기보다 그들과 공감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사랑일 수 있어요. 공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를 욕하는 거, 우리를 저주하는 거, 욕하지 그런 것을 원수가 네 오른밤을 떼며 왼밤을 내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관용해야 됩니다. 한없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사랑은 항상 한없이 너그러운 사랑이래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항상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자기가 가장 낮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시면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고 창녀와 같지 않고 도둑놈들 같지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자기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정말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저 세리를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에 빌붙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악독한 세리.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정말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세리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은 세리가 다 의롭다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할 때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남에게 자신의 사랑을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욕을 많이 먹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을 때 참 끔찍합니다. 십자군 전쟁사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이교도들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인에게 처형했는지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그때 당시에 잘못했는지. 되려 당시에 무슬림의 지도자였던 그 사람들만도 더 관용의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유튜브에서 프랑스 36년 종교 전쟁사를 읽어봤습니다. 가톨릭이 개신교들을 죽이고 개신교는 피해 복수를 하고 정말 36년간을 피 터지게 싸우더군요. 그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사랑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얼마나 잔혹하게 잔인한 짓을 저질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옛날에 스페인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상대편 식민지의 백성들을 강가에다 일렬로 세우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살려주고 안 믿는다 하면 다 총살을 시켰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은 불신자들과 타 종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그 양반이 흘린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인데 마치 자기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큰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남들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관용하고 첫째는 공감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감하고 용서하고 또 관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사랑이죠. 크리스찬의 본질은 첫째가 바로 이러한 상대와 공감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를 공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관용하지도 못하는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독단적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둘째로 크리스찬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는데 어찌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누구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 자체는 최고의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제가 꼭 박찬욱 감독의 그런 명언을 여기서 꼭 인용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찬욱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랑은 다 옳다. 불륜도 옳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거는 반대고, 사실 우리가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다 누구나 주장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공부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 명예가 많으신 분들, 이런 가정에 와보면 잘못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잘못될까요?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왜 잘못될까요? 부모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정에서는 잘못된 자식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설령 나왔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돌아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가정에 가보면 자식들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잘못됐는지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들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 애미를 이해해다오 얘기하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면 자식들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희생이 없는 부모의 사랑도 자식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주장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로고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써 희생당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겠어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미워한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아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해가지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그 사단의 막강한 파워 앞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첫 번째 큰 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죄예요. 이 죄는요, 사실 너무 끔찍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자신을 성화하기 위해서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purification이라고 그러지.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돼, 내 죄를. 세례를 받고 정화를 했어요. 아, 난 이제 천국의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화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쳤어요. 그래도 성화가 됐어도 우리는 죄를 계속 집니다. 죄가 씻겨지질 않아요. 쓴뿌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이 있기 때문에 죄는 쉽사리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정말 이방에 나가서 산만리 이방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에 온몸을 불사를지라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절,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직이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여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밤새내 이 피눈물이 나도록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곡을 하시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반역자, 로마의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청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겪으셨지만 결국은 그 덕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나에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했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당신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상 하나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희생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성경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귀찮죠. 물질, 헌금하려면 달달달달 떨죠. 내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정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은 자기 한 목숨도 살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은요, 저는 그들이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참된 크리스찬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라도 하십시오.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케냐의 이인선 교사님이 정말 테러리스트들한테 그 장모님하고 같이 납치당해가지고 지금 저희 가족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대 출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동대 출신 자제를 둔 우리 본푸른 교회 최은영 목사님께도 그 보냈어요. 너무 가슴 아파하시죠. 아마 한동대 동문들 또는 그 부모들, 형제들은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분은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러 갔다가 그렇게 지금 위기에 처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그 고난당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희생의 사랑이죠. 실천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과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르려면 반드시 내 영이 먼저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영혼과 육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파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올라가시는 주님의 그 고난이 없으셨다면 여러분도 오늘 없습니다. 고난이 곧 여러분의 구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을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하실 수 있을 때 참된 크리스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대형교회에서 큰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낙도에서 숱한 거리에 정말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목회하시는 분들, 비록 성도는 몇십 명 없어도 그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시는 분들, 제가 선교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열악한 삶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께 무한한 축복을 받으시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이라는 주님의 분보기를 잘 따르시는 분들의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에 그늘진 곳, 불쌍한 주님의 양들을 위해 교회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천의 사랑의 본질은 회복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즉 더 로스트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사들이 다 기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들도 살리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회복, 힐링. 우리가 힐링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파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귀신도 내쫓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고 우리의 나약하고 타락한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이의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끝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영생이라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복권도 그런 복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권 20억짜리 당첨됐다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인생 최대의 복권을, 로또를 당첨된 사람보다 더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설령 우리가 병으로 죽어가고 고통당해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크리스천의 사랑과 본질이 회복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갔다, 내가 좀 뭔가 세상살이에 지쳐있다, 예수보다는 세상살이를 더 먼저 한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 나는 왜 이렇게 몸에 병이 많아,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치유의 권능으로 회복하십시오.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하는 일마다 되지도 않고 나는 더 이상 인생의 쓸모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셔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복락이 있습니다. 이 생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길면 120년, 짧으면 5, 60년 만에 끝나는 인생이지만, 인생이 끝났을 때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 그 영원한 세상 뒤에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예화로서 크리스천의 사랑의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화는 제가 13년 전에 제가 동역하던 미국 보스턴의 러거스 웹스 처치의 오랜 성도이자 장애우인 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팀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리던 2009년 11월 1일 날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매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중증 장애우냐면요, 그냥 전신을 제대로 쓰지 못해요. 거의 스티븐 호킹 박사 수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몸이 비뚤어졌고요. 그래서 다 휠체어 타면서 온몸은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해요. 자신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괴성이 나옵니다. 뭐 거의 하면서 이런 괴성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그때 수주 전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교회를 예배를 끝낸 후에, 오전 예배를 끝내 약 11시 반쯤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그를 만났어요. 11시 반쯤 제가 교회를 끝내고 나오는데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죠. 물론 인사라는 것이 괴성이죠. 팀은 괴성으로 저를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시간쯤 지나 저희 동네, 그때는 제가 브라이튼이라는, 알스톤, 브라이튼, 하버드 옆에 그쪽 동네인데, 브라이튼의 엘리자베스 병원 앞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팀이 그때서야 교회에서 혼자 집으로 그 휠체어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 것을 버스 정류장 앞에서 두 눈으로 똑똑 봤어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을 이 휠체어로 러거스 웹스 처치는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 바로 옆에, 즉 페네이 파크 옆인데, 거기서부터 브라이튼의 이 엘리자베스 병원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참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서 그 휠체어를 이끌고 브라이튼까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라이튼까지 오면서, 그 친구 집도 브라이튼이었는데,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다니는 줄 몰랐어요. 그 휠체어를 혼자 끌고 3시간을 그거를 이렇게 혼자 운전을 해가지고 끌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중증 뇌성마비 환자를 보면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갔다 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회복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 그 교회에 가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회복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고생을 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거 그렇게 3시간 동안을 그 더위에 땀을 빨빨 흘리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휠체어 타고?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어요.
두 번째 예화는 제가 인터넷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13살 먹은 소년에 관한 얘기예요. 이 소년은 불행하게도 혈우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혈우병을 앓고 있다 수술했는데 수술이 수혈이 잘못돼가지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우리가 말하는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참 불행한 케이스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괜히 수혈해갖고 에이즈 걸린 이 소년은 에이즈가 걸렸으니까 이제 뭐 당시에 초기에는 지금이야 물론 뭐 많이 치료가 됩니다. 지금은 약도 많이 나왔고 줄기세포로 뭐 치유도 된다 그러고 하여튼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지금은 별로 없는데 그 전에는 그냥 다 죽었거든요. 그 이 사람은 그냥 죽일 날만 기다렸어요. 이 애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되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 줄 아는데 매일매일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즐겁고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이 아이의 부모, 형제, 교회, 의사 선생님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되려 자기 부모를 위로하고 자기 친구들을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게 방송에 이제 나간 거예요. 이런 애가 있다. 수혈이 잘못되고 에이즈 걸렸는데도 하나도 불행해하지 아니하고 항상 웃으면서 미소를 머금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착한 천사 같은 소년이 있다. 이게 방송이 돼갖고 전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격려의 편지와 선물과 막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간 미국 대통령도 직접 와서 이 소년을 방문해서 위로했고요. 유명한 팝 가수인 마이클 잭슨까지도 이 소년을 방문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다가 18살에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렸는데요. 눈물이 없이는 정말 읽을 수 없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빠. 난 지금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어. 그동안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내게 준 선물 같은 값진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 아빠가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잖아. 난 이제 곧 주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 아빠는 내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었어. 아빠, 나 먼저 천국으로 가니 꼭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응, 아빠? 그는 웃으면서 아빠를 껴안고 그렇게 운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아름다운 마음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소년을 물론 18살이 청년으로 죽었습니다만 그 청년은 천국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만나서 행복한 삶을 누렸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크리스천의 사랑의 본질은 동정이 아닙니다. 첫째가 공감, 용서, 관용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분이라면 우리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동정으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감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크리스천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도 나 위주로 살지 말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의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크리스천의 사랑은 회복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망가지고 뒤틀어지고 정말 형편없어진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던 벽을 즉 사망이라는 궁극적인 우리의 그 저주를 무너뜨리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랑, 바로 죄덩어리인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울고 웃으시며 우리의 온갖 허물과 약점과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공감과 용서와 관용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회복의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